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고 새해가 이제 밝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신년주일 첫 주일입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1년 내내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지만은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이제 번거스러워 가지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자유롭지가 못한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원래 핍박이 많았죠. 그죠? 뭐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하고는. 그때는 뭐 로마 그 제국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죽이던 시대니까 지금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핍박은 핍박도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뭐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어렵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 예고하셨듯이 이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그죠? 이제 환란이도 오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세상이 이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금 워밍업 시키는 거예요. 워밍업.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이제 말세, 대환란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제 그 환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대비하고 준비해서 더 이제 기도하게 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두려워할 분은 한 분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그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되어질 일을 쭉 말씀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런데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넘기움이 되어지고 갇히게 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 말세가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을까?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죠?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어요. 무슨 사기를 쳤어요. 무슨 사람을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느냐고, 왜? 그죠? 근데 그렇게 예언이 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예언대로 이제 되겠지요. 그죠? 되겠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될까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예수 믿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지고, 뭐 요즘은 뭐 예배 드리면 또 뭐 신고를 해가지고 뭐 포상 제도로 해가지고 막 신고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선까지는 그 이제 정부의 그 지침을 따릅니다,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그죠? 어느 선까지는 이게 이제 코로나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부의 그 지침을 따르지만은 이제 어느 선이 되면은 그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이제 단계가 있어요. 어느 선에 넘어가면은. 그죠? 이제 이게 막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막 이제 지금 뭐 5사람 예배 드린다 그러다 이제 1사람 예배 드린다 그러다가 아예 이제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러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법과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법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천국까지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자고 그냥 뭐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지옥 가면은,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나라가 책임지겠어요? 정부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선까지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순응하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이제 그런 시점이 온다고요. 그런 시점이 와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점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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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아멘이 아주 그냥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아멘. 그냥 막 로마 제국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그러는데, 그래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화형에 처한 사람도 있고, 막 사자들에게 밥이 된 사람도 있고, 막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끝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은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미움받는 거예요. 세상 법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뚝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사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약속했잖아요.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의 자세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준비 안 하면은 아니 이거 뭐 우리 교회는 왜 세상 법을 안 지키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예배 안 드리고 믿음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데, 하나님을 저버리면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딱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마음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딱 믿음에 굳건하게 서도록 해야지 자꾸 이제 이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그러면은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뭐 이렇게 힘든데 뭐 꼭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그냥 벌금 내고 힘들고 이러는데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딱 지금부터 이제 대비를 하고 준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원래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 신앙생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 생활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때가 기도할 때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인 줄로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겼어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고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명령. 그 명령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마지막 명령, 이것이 복음 증거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내렸지만은 이 12제자는 누구를 대표하냐면은 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분부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마치 유언과 같이 마지막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로마 시대에 정말 이거 뭐 이스라엘이 지금 막 로마 식민지를 살잖아요.
로마 식민지, 자기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에 지금 억압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로마를 한번 뒤엎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을 좀 자유케 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억압을 당하고, 그 정치적으로도 억압을 당했으니까, 좀 풍요롭게 하고, 그러고 승천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승천하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거. 그냥 그대로 그 상황과 그 현실을 그대로 놓으셨어요. 그대로 놔두시고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복음 증거라라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왜 그냥 현실과 그 어려운 현실과 상황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그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왜 복음 증거만을 하라고 이렇게 마지막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 땅의 문제가 현실을 개선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고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이 세상 문제의 유일한 답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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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억압받는 식민지, 유대 사람이 식민지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근데 그 상황 그대로 놔두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해줄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입니다. 답.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막 퍼지잖아요. 막 퍼져. 이 복음 초대교회 때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복음을 믿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원래 이 유대인들은 원래 힘들게 살았거든요. 지금 로마 식민지니까 원래 지금 어렵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야. 이 로마 이 황제로부터 이 황제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더 힘들어졌어. 예수 믿고. 환경적으로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전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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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항상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서로 나누고 베풀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얼마나 그냥 풍성하게 사는지 막. 현실은 더 어려워졌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졌는데 이 삶은 더 기뻐지고 막 풍요로워지고 막 즐거워 찬송하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고 복음을 맡기고 간 거예요. 복음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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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생활이 막 환경이 좋아지고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죠.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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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정 속에 계시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지금, 복음. 다른 것보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냥 자기의 어떠한 신앙 체험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막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막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환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이런 거를 이제 마음에 느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동안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이렇게 이게 자꾸 보여주시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어떤 그 위험한 일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닥칠 어떤 그 위험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어린애가 막 옥상에서 막 떨어지는 이런 환상이라든지 막 화재가 나는 막 이런 환상이라든지 막 이게 어떤 이렇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그런 환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환상을 보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진짜 막 어디서 막 옥상에서 애가 막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또 깜짝깜짝 놀라고 그 막 꿈으로도 그런 걸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막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거를 이제 분명히 확신하고 사니까 좋긴 한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이 꿈 환상 이런 거 이거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걷어가 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환상을 그 순간 싹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꿈도 안 꿔지고 환상도 안 보이고 막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쭉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실까? 함께 하고 계실까? 이게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그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분명했는데 그런 것이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이 막 두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이런 것이 그냥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이 사람의 신앙이 자기 체험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뭘 할 때는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걸 믿었는데 이게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양이 이걸 모르니까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체험 위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복음 위에 서 있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이 복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 그러니까 항상 뭘 봐야 되고 뭘 체험해야지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체험 위에 세워진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막 누가 옆에서 죽는다든지 가족에 누가 죽는다든지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그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복음 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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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도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이 복음을 믿고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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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자녀가 사는 길이요, 내 이웃이 사는 길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냥 뜻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표대를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새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새해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한 그 표대를 맞추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도 두 종류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 체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 체험을 전합니다. 체험.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냥 장사가 다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장사가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어. 또 뭐 내가 기도했더니 자식이 병으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이제 자기 체험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 물론 이제 체험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되지요. 체험도 전해야 되죠. 근데 체험만 전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안 전하면은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물질 문제 해결해 주나 보다. 예수 믿으면은 병 걸렸을 때 병을 치료해 주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물론 감사하겠지만은 응답을 안 주면은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이제 상대에게 믿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이제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상대에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체험보다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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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천국 가고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당신도 죽지 않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아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축복이 당신의 축복이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평생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을. 복음을 돈독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 병도 고쳐주고, 막 어렵고 힘들 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이 복음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기회 될 때마다 우리의 이것이 사명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더 복음으로 무장이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더 복음으로 반석에 서고, 내 영이 더 살아나고, 내 영이, 내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대로변에 나가서 하지는 못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 접하는 사람,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에 주여 만나는 모든 기회들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딱 무장을 하고 생활하면은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딱 마음에 가지고 다녀야 돼, 항상. 항상 가지고 다녀.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가고 싶으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와가지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의 공로에서 모든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냐고. 당신도 부활하고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이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는 이제 씨를 뿌리는 거니까 역사하면은 그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영접할 수 있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를 자꾸 뿌려가는 거예요, 씨를. 그러면은 그 사람도 살고, 내 믿음도 더 돈독해지고, 내가 복음에 더 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자꾸 이제 제자를 양육해 나가야 돼요. 제자를. 그죠? 제자를.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이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다 마다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고 갔어요. 복음. 내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함으로 다 이루어놓은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냥 체험 있다 그래가지고 체험 믿으면 안 돼요. 체험 믿는 사람은 갑자기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되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 나를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복음이, 내 믿음이 복음에 우뚝 서게 하시고, 체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나 기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나 여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무장.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기회 날 때마다, 그죠? 만날 때마다 5분이든 10분이든 간단하게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은 역사하는 이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막 뿌려놓는 거예요. 뿌려놓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사명. 올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자녀와 너의 미래와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올 1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우리 예언교회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 감당케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2021년도 아버지 10년째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우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는 온 민족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 복음 증거에 아버지 책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분부하신 것을 아버지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여동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에 우뚝서게 하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기회될 때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환경 열어주실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건이 주어졌을 때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없어서 이 복음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이 당부하신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하며 전하며 뿌리며 올 한 해 동안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안팎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언계 가정들이 아버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없어서 북녘에 있는 농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1년도 신년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해 아버지 첫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복음 증거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부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 증거의 아버지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사오니 명령하셨사오니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회 닿는 대로 아버지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쌓아가며 하나님의 신이 표대를 향하여 아버지 한 해 동안도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생업 일터 자녀들 아버지 모든 환경 여건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도 이 축복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